예,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좀 센스가 있으시고 말씀에 어떤 사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안수받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죽는 날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고 축복된 날인데 왜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이후에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죄악된 습관과 내 게으름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신앙의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나된 성도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세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는 것,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부활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 육체가 다 소멸되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상처난 얼굴과 온몸에 그 모든 채찍 맞은 자리,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누구를 봐야 할까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희생양이 아니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서 저 사람에게 모든 그 비난과 저주를 다 쏟아부으로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것은 희생양이죠.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고난받으시고 나는 그 문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성도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죠. 주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가요?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믿는 것은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했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안전하신 그 보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은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있죠. 저한테는 아니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곰곰이 정직하게 된 모습을 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아와 죄를 사랑하는 그 내 자신이 충돌하고 부딪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죄성,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오늘도 죽었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더 능력 있게 충만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몸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눈을 만족시키고 육체의 쾌락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원하는 것이 사라져버리죠. 내가 죽으면 내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사라져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자신을 텅 빈 채로 비워두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가 더 중요합니다. 어두움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죄의 옷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사라지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저를 과거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인간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뭐를 바라보실까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원장님, 장로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 그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약점이 보이고 자매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체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의 연약함까지도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각자의 다른 모습이 있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교회 안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작은 예수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혹 그 이유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아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누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과 동시에 또한 내가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나는, 이때의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들이죠.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 역할과 우리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협력하여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건 아닙니까? 이후에 은혜교회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하여 강제로 묶임받아 끌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셔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죄와 욕심과 그 모든 정욕 가운데 죽어야 하는, 오직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실 때에 가능한 길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죠. 저는 섬기던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차이도 있었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연령의 차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주장하고 원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 교회를 모으셨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사람끼리 그룹을 다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로 간다. 물론 다툼이 있죠. 오해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나 자란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전에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 그 일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계십니다. 은혜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맞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죽고 나는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다랍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